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전 세계의 주된 관심사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19에 있습니다. 이것은 2019년 12월 중국 우한시에서 발생한 바이러스성 호흡기 질환입니다. 증상은 발열과 기침과 인후통으로 알려졌습니다. 변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의해서 동물을 기원으로 하는 호흡기 질환입니다. 이 질병으로 인해 사망자 수가 전 세계적으로 수천 명을 넘었고 확진자도 수만 명을 넘었습니다. 이런 모양은 계속해서 늘어날 모습으로 보입니다. 인명과 재산의 피해는 앞으로도 상상을 초월할 모양새입니다. 이 문제가 하루빨리 잠잠해질 수 있도록 우리 모든 하객교회 성도들과 하나님의 자녀들이 함께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19가 국내에서도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정부도 이 병의 모양을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미추홀구도 확진자 수가 4명이 되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19 대책위원회에서 22일 날 오후 6시 서울 강남구 대한감염학회 회의실에서 대정부 대국민 권고안을 발표했습니다. 그들이 발표한 내용을 보면 이 감염병의 지역사회 확산을 완벽하게 차단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피해를 최소화하는 2차 예방으로 방역 방향을 전환해야 한다. 이제는 확진자 발견과 접촉자 격리 등 차단 중심의 봉쇄 전략에서 지역사회 확산을 지연시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리고 이로 인한 건강 피해를 최소화하는 완화 전략 2차 예방의 방향으로 전환해 나가야 할 시기라고 주장했습니다. 저희 하객교회도 복음과 성도들의 생명을 고려하여 잠시적이나마 3월 7일까지 폐쇄하기로 결단했습니다. 예배와 관련된 모든 행정들은 인터넷으로 준비하여 개별 문자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제 주일 11시에는 교역자들과 장로님들 중심으로만 먼저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전염병들이 역사에서는 어떻게 기록되었을까? 대표적으로 흑사병은 베스트병으로 알려진 이 병은 우리 몸의 전신에서 썩어 들어가는 병입니다. 중국에서 시발하여 유럽, 인도, 미국에서 이 병으로 인하여 대량의 인명피해를 입었습니다. 몽골군의 유럽 침략으로 시작되었던 흑사병은 베스트균의 숙주가 동양 벼룩입니다. 베스트균의 벼룩이 소화계통을 막아 항상 배가 고픈 벼룩은 설치류에 붙어서 피를 빨다가 굶어 죽습니다. 설치류인 쥐가 감염이 되어 사람들에게까지 전염이 되고 사람끼리 접촉으로 인해 전염병이 퍼졌습니다. 베스트병의 증상은 고열과 기침과 객혈과 폐렴 등이 발생하여 의식장애와 쇼크로 인하여 사망 증상이 일어났습니다. 베스트병을 겪은 소양은 그들의 의식이 바뀌었습니다. 조상과 우리보다는 나를 중심으로 생각하는 개인적 성향이 강해졌습니다. 흑사병으로 인해 유럽의 인구가 7, 8천만 명이었는데 인구 중에 흑사병으로 2,500만 명의 인구가 사망했습니다. 14세기의 중국은 전체 인구의 30%가 사망했습니다. 15세기부터 후반부터 18세기 중반까지 유럽 국가들은 새로운 무역로를 개척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마야, 잉카, 아스테카 문명 등 문화유산들이 총과 대포와 갑옷으로 무장한 185명의 스페인 병사들에 의해서 문명이 무너졌습니다. 인간의 욕망이 바이러스를 확산시키는 매개차라는 말은 오늘날 의미심장하게 들립니다. 1800년도에는 콜레라로 인해서 수백만 명이 죽었습니다. 1918년 스페인 독감으로 5천만 명이, 1957년 아시아 독감은 100만 명이, 1968년 홍콩 독감으로 800만 명이 사망했습니다. 이 모두가 바이러스가 일으킨 전염병입니다. 2002년도에는 사스가,
2003년도에는 조류 인플루엔자가, 2009년도에는 신종 플루엔자가, 2014년도에는 아프리카 에볼라, 2015년도에는 낙타 메르스가, 2016년도에는 모기 지카 바이러스가, 작금에는 코로나 바이러스까지,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19는 변종이라고 말합니다. 이 시대별로 또한 연도별로 바이러스가 전 세계에 창궐했습니다. 박쥐나 천상갑이 매개로 해서 옮겼다는 설도 있습니다. 아니면 실험실에서 실수로 옮겼다는 이야기가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19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전염병을 유발한 바이러스가 나타날 때마다 백신도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므로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도 곧 만들어질 것이라 기대해 봅니다. 바이러스로 인한 두려움이 생겼습니다. 염려가 생겼습니다. 사람들 간에 불신이 생겼습니다. 불의와 죄에 대한 불감증, 이러한 일들이 생겼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어떻게 해결해야 하겠습니까? 우리는 전염병을 믿음 안에서 영적으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영적으로만 봐야만 이 모든 문제들의 원인들을 알아내고 우리 이성을 가지고 백신도 만들어내고 이것을 통해 서로 살릴 수 있는 일들을 만들어냅니다. 먼저 전염병이 생기는 원인을 보겠습니다. 이유는 여러 가지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씀하시는 영적인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전염병은 하나님의 징계라고 하십니다. 우연히 생기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실수가 아니라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입니다. 그전에는 구제역으로 사스로, 메르스로, 아프리카 돼지 열병으로, 지금은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19, 이 모두가 전염병입니다. 전염병은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입니다. 결국 우리의 책임입니다. 신앙인들이 잘못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전염병을 주셨습니다. 민수기 13장부터 12명의 정탐꾼이 나옵니다. 그들 중 10명의 정탐꾼들은 가나안 땅의 거주민들과 비교하여 자신을 메뚜기 같다고 악평했습니다.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소리를 듣고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땅에, 그리고 그 땅을 주신 하나님의 의도를 모르고 악평을 하는 그들에게 진노하셨습니다. 민수기 14장 12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전염병으로 그들을 쳐서 멸하고 내가 그들보다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루게 하리라. 아멘. 이 구절은 믿음이 없는 10명의 정탐꾼의 보고를 듣고 불신앙으로 원망과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내가 전염병으로 그들을 쳐서 멸하고 내가 그들보다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루게 하리라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을 벌하시는 도구가 전염병이었습니다. 또 다른 예를 성경에서 찾아보겠습니다. 사무엘하 24장의 기록입니다. 다윗 왕은 언제나 전쟁에서 승리했습니다. 그 승리가 자신의 능력인 줄 알고 교만하여 자기에게 있는 군대의 숫자를 세게 했습니다. 숫자를 세웠던 이유는 자신의 군대가 강하다, 자신의 힘이 이렇다라고 하는 마음이었습니다. 자신의 능력인 줄 알고 교만하여 군인들의 숫자를 셀 때에 하나님께서 진노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징계하실 때에 세 가지 징계 중 하나를 고르라고 하셨습니다. 첫째는 7년 동안 기근입니다. 두 번째는 원수에게 쫓겨 석 달 동안 도망가는 삶입니다. 세 번째는 사흘 동안 전국에 도는 전염병입니다. 그러자 다윗은 3일 동안의 전염병을 선택했습니다. 사무엘하 24장 15절에 이에 여호와께서 그 아침부터 정하신 때까지 전염병을 이스라엘에게 내리시니 탄에서부터 부엘세베까지 백성의 죽은 자가 7만 명이라. 이처럼 전염병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향한 징계입니다. 인간들이 교만한 대가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챈 대가입니다. 인간이 자기를 자랑한 대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나라를 회방한 대가입니다. 전염병은 죄의 대가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애굽에 내렸던 10가지 재앙 가운데 5번째 재앙이 가축에 대한 전염병이었습니다. 출애굽기 9장 3절에 여호와의 손이 들에 있는데 가축 곧 말과 나귀와 낙타와 소와 양에게 더하리니 심한 돌림병이 있을 것이며, 9장 6절에 이튿날에 여호와께서 이 일을 행하시니 애굽의 모든 가축은 죽었으나 이스라엘 자손의 가축은 하나도 죽지 아니한지라. 애굽 사람들의 가축들이 전염병으로 다 죽었습니다. 오늘날의 구제역이나 돼지 열병과 같은 가축 전염병이 애굽 전국에 퍼졌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을 보내지 않는 바로 왕에 대한 하나님의 징벌이었습니다. 불순종의 대가입니다. 하나님을 무시하는 왕에 대한 징계였습니다. 오늘날도 이 일들은 마찬가지입니다. 예레미야 14장 12절에 그들이 금식할지라도 내가 그 부르짖음을 듣지 아니하겠고 번제와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그것을 받지 아니할 뿐 아니라 갈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내가 그들을 멸하리라. 아멘. 이처럼 구약 성경이 말하는 전염병은 대부분 범죄한 백성들에 대한 하나님의 징벌이었습니다. 신약 성경에서 말하는 전염병은 말세의 징자라고까지 했습니다. 그러므로 전염병이 창궐하여 고난이 눈에 보일 때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오늘 이 나라와 전 세계에 있는 이 전염병 앞에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는 해답이 나옵니다. 본문 8장 37절에서 39절을 보면 7년간 성전 건축을 끝낸 솔로몬이 성전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그 기도 내용 가운데 하나님께서 전염병을 없애달라는 기도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범죄에 대한 징벌로 전염병이 왔을지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회개하면서 기도하거든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용서해 달라는 기도의 내용입니다. 실제 그 후 유다 왕 여호사밧이 아람의 대군이 유다를 공격해 오자 솔로몬의 기도를 인용하면서 기도했습니다. 역대하 20장 9절에 만일 재앙이나 난리나 견책이나 전염병이나 기근이 우리에게 임하면 주의 이름이 이 성전에 있으니 우리가 이 성전 앞과 주 앞에 서서 이 환난 가운데서 주께 부르짖은즉 들으시고 구원하시리라 하였나이다. 그들이 성전에 가서 부르짖을 때 적군들을 다 물리쳐 이기게 하셨습니다. 두 번째로, 그러면 이런 재앙 앞에서 믿음의 사람들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일까? 우리 하객교회 성도들이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 38절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현대인의 성경 열왕기상 8장 38절, 주의 백성 가운데 누구든지 자기 죄를 깨닫고 이 성전을 향해 손을 들고 기도하면 아멘. 중요한 것은 재앙을 깨닫고 성전을 향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러한 전염병이 있을 때에 성전을 향하여 하나님 앞에 모여 기도하고 부르짖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재앙이, 이 전염병이 어디서 왔는지 깨달아야 합니다. 누구 때문에 왔는지 깨달아야 합니다. 이것을 깨닫지 못하면 하나님께 나아가지도 않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으면 전염병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든 교인들은 깨달아야 합니다. 나의 죄 때문에, 우리의 죄 때문에 이것이 일어났구나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계속해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열왕기상 8장 47절, 그들이 자기들의 잘못을 깨닫고 주를 향하여 우리가 범죄하였습니다, 우리가 악을 행하였습니다 하고 부르짖으며 아멘. 이번 전염병은 사람들의 죄 때문입니다. 이단 신천지는 이만희 씨는 입장을 내놨는데 신천지의 총회장님 특별편지라는 제목의 공지글에서 이런 병마 사건은 신천지가 급성장됨을 마귀가 보고 이를 저지하고자 일으킨 마귀의 짓으로 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만희 씨는 이 모든 시험과 미혹에서 이기자며 더욱더 믿음을 굳게 하자 우리는 이길 수 있다라고 말했는데 성경을 모르고 하는 얘기입니다.
자신들이 지금 이 나라에 얼마나 큰 해악을 행했는지 알지 못합니다. 자기의 죄인 줄 모릅니다. 신천지는 그동안의 죄를 다른 사람들에게 뒤집어 씌웠습니다. 성경의 무지로 사람들을 현혹시키고 미혹했습니다. 종교라는 이름으로 그들은 가정도 파괴하기도 하고 사회 악으로 또 도덕적으로 정직한 것에서 너무나도 멀리 떨어져 있었습니다. 이들처럼 거짓말을 하는 사람들은 처음 보았다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심지어 외국의 기사를 읽어보면 사이비 종교로 낙인도 찍었습니다. 우리는 나의 죄, 우리의 죄 때문에 이 전염병이 온 것을 깨닫고 회개해야만 합니다.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은 모든 죄인들의 죄까지 회개하는 성도들의 충복 기도를 알지 못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는 예배를 드리고 안 드리고 이 일들을 접근할 때에 옳고 그름으로 보지 마십시오. 내가 예배를 드리면 믿음이 좋은 것으로 말하지 마십시오. 전염병이 교회 안에 들어오면 우리도 그 전염병에 걸릴 수밖에 없는 연약하고 유약한 존재입니다. 지금은 지혜롭게 하나님의 의견을 구하고 기도하고 성도들의, 국민들의 생명을 안타깝게 생각하고 그 생명을 살리기 위하여 모든 역량을 쏟아야 될 때입니다. 두 번째로 본문의 말씀을 통해 깨달은 뒤에는 우리가 함께 회개 기도해야 합니다. 38절에서 이 성전을 향해 손을 들고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솔로몬은 깨달은 마음과 회개의 마음을 가지고 성전에 나아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해결해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이 구절은 우리의 형편이 지금과 같이 성전이 못 올 형편이라면 성전을 향해서라도 하나님께서 도와달라고 기도하라는 말씀입니다. 감리교인들은 저녁 10시만 되면 함께 어느 자리에 있든지 기도해 달라고 모든 지역에 공고문을 냈습니다. 우리는 함께 기도해야 됩니다. 서로 모이는 일들이 불편하고 어려운 상황이라면 오늘 말씀처럼 함께 성전을 향하여 기도해야 됩니다. 솔로몬이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 요구했습니다. 하나님이 솔로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셨습니다. 그 기도한 대로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부여잡고 깨달은 마음으로 이 모든 사태에 대해서 나의 죄로, 우리의 죄로 회개해야 합니다. 성전을 찾는 마음이 중요합니다. 성전을 향하여 손을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부르짖어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 전염병 이 확산을 막기 위해서 우리가 교회를 임시적으로 폐쇄했습니다. 성전이 지역에 있는 학예교회, 여러분 각자 지역에 있는 우리 눈에 보이는 교회가 성전이지만 우리의 마음도 성전입니다. 우리는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성전이요, 우리의 마음이 교회요, 우리의 마음이 예배당입니다. 그 마음 안에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왕으로 존재하는 한 개인과 가정과 민족은 망하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교회는 전염병에서 민족을 살려내는 생명입니다. 전쟁에서 나라를 지키게 하는 승리입니다. 위기에 전 민족을 구해내는 노아의 방주가 되는 곳이 여러분 하나님이 예수의 핏값으로 세운 성전이요, 우리의 마음이 그 성전으로 지금 이 자리에 우리 함께 역사해야 합니다. 성경에 보면 히스기야 왕이 질병에 걸려 생명이 끝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종 이사야는 그 사실을 히스기야 왕에게 통보를 했습니다. 그때 히스기야는 성전에 올라가서 통곡하며 눈물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때 솔로몬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대로 히스기야는 생명을 15년 연장받았습니다. 회개하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하여 주십니다. 오늘날 같이 힘들고 어려운 시기에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께 내 마음을 찢는 일입니다.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키는 삶입니다. 이런
어려움을 통하여 회개하고, 이런 어려움을 통하여 하나님께로 돌이키고, 이런 어려움들을 통해 중보기도하는 일들이 우리 교회에, 여러분의 삶에 넘쳐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어렵습니다. 지금은 시기가 힘들어합니다. 호흡기에 질환이 있는 사람들은 치명적인 병균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자신의 있는 자리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할 때입니다. 내 일이 아니라고, 나와는 상관이 없다고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부어진 일이오니, 이 나라에 부어진 일이오니, 하나님의 만드신 이 세계에 부어진 일이오니, 깨어있는 자들이 나의 것으로 받아들이고 함께 회개기도 하십시다. 회개하면 하나님이 이 모든 천연병에서도 구원해 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고쳐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음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아멘으로 함께 화답하시고 함께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말씀 앞에 성전을 향하여 성전에 나와서 기도하는 영혼들을 긍휼히 여겨주셔서 이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 기도합니다. 나의 죄로, 우리의 죄로 받아들이고 하나님 앞에 깨달아져서 회개합니다.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19로 인하여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병상에서 치료받는 이들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이 모든 바이러스로 인해 안전한 지대가 없사오니 하나님이 나의 산성이요, 하나님이 나의 반성이요,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이시오니 하나님께 의지합니다. 주여 영혼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주님의 장중에 잡아주셔서 이 모든 것 치료하여 주시고 이기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이 아침에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며 함께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들의 삶의 자리 위에 하나님께서 안수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치료하여 주셔서 세계 곳곳에 펼쳐져 있는 더러운 전염병들이, 더러운 바이러스들이 깨끗이 치료받아 건강으로 회복시켜 주시옵시고 하나님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세워주셔서 세계와 민족과 나라와 지역을 위하여 크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깨끗이 치유받을지어다. 마음의 불안함과 염려와 두려움으로 살아가는 성도들 예수의 이름으로 깨끗이 치유받을지어다. 오늘도 함께해 주시고 오늘도 임재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남은 생애를 평강 중에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의 삶의 자리 위에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고통당하는 삶의 현장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